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죠. 탁구 치는 거를 좋아해서 탁구장에 종종 가는데, 탁구장에 가보면 이 벽에, 한쪽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임이라는 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많이 치면서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상대와 자주 부딪히다 보면은 어느새 그 강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보다 수가 한참 아래인 사람하고 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강한 사람, 고수인 사람, 이런 사람과 자꾸 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강해지고 실수를 줄이게 되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방법들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뛰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죠? 많이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다 보면은 아이 걸음걸이가 늦어집니다. 자꾸 넘어져 봐야 빨리 일어나고 빨리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합니다. 전진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요, 앞의 장인 6장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최초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와 승리로 가득 차 있지만, 이 7장은 그들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고통스럽고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버거운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싸우는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공격하는데 생각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그 성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이 여리고성과 이웃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그 성에 보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아이란 말은 물론 우리나라 말과 이 이스라엘 말은 다르지만 아이성 이러면은 우리에게, 그죠?
아이같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성 아닙니까? 이 성은 뒤에 보면은 성 전체 인구가 한 12,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성을 치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끌고 간다는 것,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여리고 싸움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은 쉬게 하고, 그래도 이 정예 부대, 소수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그 성을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탐군들이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정예 부대 3,000명을 선발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승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패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주라. 아니 만만히 보고 3,000명만 보내면 능히 이기라 생각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이 반격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정예 부대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6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여기 보면 물같이 녹아내렸다. 물같이 되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고 앞으로 전진할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이 나면은 약을 먹거나 의사가 도움을 받아서 고치지만 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이 상황은 쉽게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그때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6월, 7월쯤 되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물이 흐르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다리 놓아 건넌 거 아닙니다.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저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뎌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그 요단강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벽이 생기고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200만 배 되는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죠. 그 소식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왜? 저렇게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른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코앞까지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다 죽은 목숨이다.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 며칠 만에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가져야 될 두려움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엄두를 못 내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언제 이 요단강 건넌다 그랬습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땅만 해도 우리가 거기서 살 텐데 여호수아 장군마저도 힘을 잃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어떤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어느 물건이나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을 치며 그곳에 있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금이 탐나고 은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은 근근히 살아갔지만 제대로 된 금붙이를 만져보았습니까? 제대로 된 옷을 가져봤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 여리고는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금을 탐내고 은을 탐내고 옷 가지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렇게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줄친 것이 있죠. 아간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외투가 들어왔습니다. 금덩이가 들어왔습니다. 은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이 들어서 그걸 가져다가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탐심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뭐 했어요? 본즉, 그죠?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그 장면을 볼 때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견물생심. 뭡니까?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 이런 우리나라의 고대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고 이렇게 가신 분은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시는 바처럼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오실 때에 내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했고, 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런 말씀을 아마 강단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아버지가 동해에 이사 오신 지가
한 17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처음 사고 할 때 하고 그리고 이사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변동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죠?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버지 이사 올 때 아파트가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누굽니까? 우리 집에서 장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저 아파트가 제 몫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단칼에 이거는 누구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기대를 다 내려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는데 이게 떡고물이 제법 많이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제가 떡을 건들고 싶은 마음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고물이 제법 붙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장남으로서 한 2년여를 물론 아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부모님 모시고 이랬으니까 이거 정리하면서 그 떡고물이 좀 내 몫으로 좀 주어지겠지 하는 그런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아파트 정리가 다 끝나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동생들에게 지난주에 동생들에게 너희들끼리 좀 의논해봐라. 그렇게 하고 저는 싹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동생들이 알아서 정리해갖고 떡은 정선제일교회로 떡고물은 오빠에게로 이렇게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동생들이 모두 다 몽땅 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침막 꿀꺽 삼키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뭘 봤냐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넘어졌는데 저라고 별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 살아가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아버지가 아파트에 저희 아버지 고향 영월에 10월에 땅이 원래 좀 큰 땅이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한 150평 되는 그 농촌 땅이 한 평 있는데 오빠 이거 가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내가 이거 갖겠나? 이게 돈으로 얼마 되는지 몰라도 내가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아버지 고향 교회에다가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보면요 탐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아간 개인의 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물으시고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전쟁에 하나님께서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함께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우면 함께 즐거운 이 공동체가 진정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하므로 여러분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아이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보면은 저 아이성, 저 아이 같은 작은 성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많은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도 너끈 이기는데 우리가 왜 다 가서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자기 자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리고를 이기고 난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승리를 그들이 얻었으니까 이 승리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승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라면 돌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승리가 자기 승리인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잘 나갈 때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이 정말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인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그가 자기 큰 성읍 그 바벨론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보면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4번이나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에게 꿈을 주어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여 조심하십시오. 예? 왕이 이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왕 위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했지만 잘 나가는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이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밤이슬을 맞으며 머리는 독수리같이 머리가 되고 손발톱이 독수리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미쳐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여러분 한 나라를 건설한 그 왕이 이렇게 그 짐승가토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를 하나님께 다시 정신이 온전케 해서 남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을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전투를 하기 전에 또 이 전투를 하기까지 유감스럽게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들어가 있죠. 그는 여리고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인간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몇 명을 보내야 될까 작전 계획만 세웠지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기도인들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권인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마치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 장군이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그걸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박규일 목사님을 지난 5주 동안 선교훈련을 밀양에 보내놓고 한 번도 못 가보고 수고하시는 분들 한번 격려도 할 겸해서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나서 또 밀양은 제가 첫 목회를 한 목회지였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선교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은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에 같은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겨주었던 분이 제가 떠난 뒤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장로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집사님일 때 그 집사님에게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도 이번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할 텐데 이 얘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참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목사님께 따로 물어볼까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집사님일 때 그 아내 되는 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 알죠. 그 아내 되는 분이 집을 몇 년 전 됩니다. 몇 년 전에 집을 남편하고 살기 싫다고 나가버립니다. 독립해버립니다. 그때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둘인데 하나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이렇고 그렇게 하면 사춘기를 겪을 때 어머니가 가장 보살을 받아야 될 때 나가버리니까 집이 완전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한 100일 정도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1000일 작전 기도를 합시다. 1000일이면은 365 거의 3년 가까운 날이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여튼 이 문제를 놓고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정한 것이 꼭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빠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1000일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목사도 세미나도 가야 되고 뭐 서울에 볼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갔다가 2박 3일 3박 4일 세미나 하면 갔다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밀양이라는 데가 여기도 시골이지만 거기도 다 멉니다. 서울에서 가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운전해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침 한술 먹고 또 올라와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00일쯤 되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나 고민의 문제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 장군은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실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거는 슬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했다는 건 누구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져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진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뭘 하길 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이 저녁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 죄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그에게 열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에 의해서 여리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라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04